고난 주간을 기다리면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빨리 가면 주변에 있는 것을 자세히 못 봅니다. 저는 뒤에 산까지 가끔 산보하는데 천천히 가면 봄에 새싹도 보이고 꽃도 보여. 그런데 뛰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위만 보고 뛰는 사람, 성공만을 위해 뛰는 사람은 자신을 살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을 살핍니까? 잘 나갈 때요? 아니면 망할 때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는 성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성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같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같는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성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새해 첫 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밑줄을 많이 친 말씀이 무엇인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심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 그 말씀을 붙든 거죠. 하나 더 소개하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성도들이 가장 밑줄을 많이 쳤어요. 성도들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의 말씀에 밑줄 친 것 별로 없어요. 주의 도우심,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우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기도리는 권사님 기도도 내가 설교 중에 언급했어요. 일부 권사님 기도하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은총에 있어요. 하나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 앞으로도 불성실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관심사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존재에 있어요.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설교 언제 하신 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후에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만 사람 먹여주니까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또 찾아와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가 너희가 원하는 건 뭔 줄 아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굶주리 않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몇 가지 아는 지식이 있어요. 적어도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병든 자는 하나님의 치유도 간구합니다. 일이 힘든 자는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뜻. 그걸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관심사는 복받고 치유받고 행복을 사는 데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먼저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은총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룩함에서 나온다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죠.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누군 알고 계셔야지. 거룩. 안 물어보면 하는데 물어보면 또 멍멍하게.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고 분리되다는 뜻이고 깨끗하다는 뜻이고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특별한 용도 때문에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만들었다. 특별한 쓰임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은요, 세상에서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쓸 수 있는 용어가 거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룩은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거룩이 나오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죄사함입니다. 속죄의 은총이에요. 죄사함의 은총 없이, 속죄의 은총 없이 절대 거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거룩한 백성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용어를 쓰시는데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 용어는. 저는 별로 이 사순절을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 나옵니까? 저는 한결같이 기도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고난주간을 앞으로 2주 남겨두고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자기 존재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를 더럽히게 하는 게 뭔 줄 아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해서 제가 오늘 택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죠?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뭔가 예수님이 항목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교만, 이런 걸로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끊어낼 생각도 않고 이 속에서 뒤엉켜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야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더럽게 사는 걸 보고 있습니다. 더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7가지 대죄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7가지 대죄, 큰 죄악들.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죄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분은 신학대 교수가 쓴 책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또 한 분은 목회자가 썼어요. 영혼을 위한 싸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많은 것들 7가지를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만, 분노, 시기, 탐욕, 허영, 정욕, 게으름. 오늘은 제가 이 앞에 3가지만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 교만, 시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교만이 뭘까요? 단어 뜻 보면 금방 감 잡을 수 있어요. 교만 뜻이 뭐로 되어 있냐면 솟아오르다, 우뚝 서다, 스스로 높이다, 그리고 부풀게 하다. 부풀게 하는 건 속이는 거죠. 자기 실체보다 더 띄워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 존재를 모르고 우쭐대고 날뛰고 남 위에 올라서는 거 있죠. 사실은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어서 날뛰는 존재가 마귀예요.
교만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겸손이죠.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단어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라틴어든 영어든 다 성경에서 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에 이제 영어로 보면 겸손이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라틴어 후무스. 후무스 뜻이 흙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흙에서 왔어요. 라틴어 영어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비슷한 발음, 인간 영어로 뭡니까? 휴맨이죠. 휴먼. 라틴어 후무스,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창세기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죠. 아담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이라는 단어가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담마가 흙이에요. 아담아, 흙에서 아담, 인간이 왔습니다. 인간이 교만스럽게 어디 있어요? 흙인데 무슨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실체를 모르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 보면요, 그 흙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먼지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르 이게 먼지 아니야. 이게 먼지들이 앉아가지고 잘난 척한 거예요. 먼지들이 물 뿌리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게 교만입니다. 뭐 때문에 교만할까요? 성경을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워주는데 인간을 교만하게 한 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많이 알잖아요. 잘 모르고 답답해하고 서투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밟아요. 속된 말로 대가리 앞에 뭘 붙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네. 뭔 대가리라고 그러죠? 돌대가리. 설교 용어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게 교만 뜹니다. 좀 안다고. 아니, 좀 지식이 더 많아봤자 흙이에요. 여러분, 흙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실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뭐 좀 많이 배웠다고 흙이라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만이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요.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양이 번성해요. 은금이 번성해집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존재가 달라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소유와 존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도 자기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 두고 묵상하는 2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더럽히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라. 세 번째 교만이 어디서 오는가? 권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원래 또 아부한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아부했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야. 환호했어요. 헤롯 왕이 우쭐대가지고 자기가 신인이나 된 것처럼 거들은 피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인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하나님이 벌레로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사람에게 돈하고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많은 권세를 줘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돈을 많이 줘보면 인격이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을 때는 안 드러나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별로 없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내가 보기에 늘 자신을 성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왕의 집안도 아닌데.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도 왕의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를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항상 성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소망교회 청년 때 들었던 설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교만과 관련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강남 압구정동에 참 잘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요. 목사님이 거기서 성도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분은 조금만 공부를 덜 했으면 참 좋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 공부만 조금 덜 했으면 정말 좋은 사람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너무 악한 냄새 많이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사람은 돈만 조금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저놈의 돈 때문에 저희 믿음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저 사람은 조금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문과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는 분명히 은총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양면의 칼날입니다. 잘못 다루면 자기를 찌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혹시 주셨다면 바울이 말한 걸 기억해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이 파손됐다고 그랬어요. 관리할 수 없다, 관리 능력이 없다, 그럼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관리 능력도 없는 주에 감투나 쓰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관리 능력과 영성이 있어야지 존경받죠. 그 일을 이뤄내는 거죠. 난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분은 공부를 조금만 덜 했으면, 저 사람은 조금만 돈이 더 없었으면, 저 사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 이름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왜? 제가 다니던 소망교회 교수, 법관, CEO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 보신 거예요. 지식과 권력과 재물로 더럽히고 있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리 자신이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목사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건 있어요.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안양의 큰 교회 후임으로 왔어요. 한 6개월 보이더니 더 이상 방송도 안 나오고 조용히 사임해버렸어요. 아마 장로님들이 아마 성적인 비위 문제로 조용히 다른 데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마 또 예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진짜 합당한 데가 있는데 합당한 자리로 안 갔구나. 우리 같이 산속에 70에서 90대 된 할머니만 이빨 다 빠져가지고 쪼그려져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적으로 시험 들어가 안 들을까요? 관리 능력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리 능력도 없어서 무슨 높은 자리, 좋은 데를 노리고 있습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자기 분수를 하셔야 돼. 능력이 없으면요,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감옥에 놓고 말씀으로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받으셔야 돼. 단련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녹이다는 단어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거기서 불순물을 다 뺍니다. 불로 녹였어요. 애굽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로서 왕조가 바뀌어서 자기가 끝날 때까지 총리 자리를 지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총리가 뭐 한 달에다 쫓겨나고 1년도 안 되고 몇 달에다 쫓겨나고. 히브리 노예가 대제국 당시 애굽에 가서 총리를 지낸다. 훈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우쭐해서 냄새 풍기고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시면 돼요. 첫째 비움입니다. 비우셔야 돼요. 어떤 것을 배웠고 많이 누렸어도 가졌어도 비우셔야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내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열심히만 사는 성도, 뭔가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살피지 않는다니까요.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해요. 교만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다. 두 번째, 분노가 너를 더럽히고 있다. 살면서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새 분노에 대한 질병까지 생겼죠. 분노에 관련된 질병이 뭐죠?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고, 또 하나의 병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 이름이에요. 영어로도 한국 발음으로 그냥 써놨더라고요. 아시네요, 화병. 누가 그렇게 속을 쓰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속이 다 새까맣게 탄 병이 화병이에요.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분노가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권사님 이제 화가 사라졌죠, 요새? 다행, 천만다행이에요. 집안에
화가 사라졌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성경은 이 분노를 어디까지 설명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영역을 모릅니다. 이제 직접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마귀한테 씌웠나 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내가 마귀한테 씌웠나 봐. 그런 험한 말을 하다니, 그게 축축하는 말을 하다니. 마귀에게 입술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다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용이 그 하수인에게 더러운 말을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입술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폭력과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인의 살인사건이에요. 자기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은 재물을 받아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확 열받고 분을 내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인이 분을 못 참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의 범죄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악한 자 그러면요, 나쁜 사람, 악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분노를 자꾸 흔들면 사람들 관계가 파괴돼요. 가정의 평화도, 성도들 관계도 파괴되고 자신도 나중에는 쓰러집니다. 관리가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내는 거 하나님 일을 망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에요. 욱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 사람들 관계에서 확 화를 폭발하잖아요. 전도의 문 막힙니다. 하나님 사랑 전달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안 돼요. 남을 실족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분양하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제사장이 집례하는 분양 제사, 이거를 우시아 왕이 자기가 힘이 있고 강성해지니까 성전에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이 만류하죠.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교만,
분노를 터뜨리죠. 무슨 일이 벌어진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치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분노도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막으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감히 내 길을 막아?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돼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손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치예요. 우시아는 어떻게 평생 살다 죽습니까? 원래 문둥병에는 격리하라고 그랬죠.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서 살다 죽습니다. 저주받아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함부로 너무 성질 내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성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 신상에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분노의 브레이크를 딱 잡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있어요.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신경 쓴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끝장입니다. 분노를 브레이크를 탁 밟는 거, 브레이크를 탁 걸리는 성령의 열매가 뭐 같아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욱하고 절제 안 되는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의 열매 내 속에 충만해서 절제로, 분노 대신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시기입니다. 시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흘기는 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눈을 흘긴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가 눈을 많이 흘릴까요? 여자가 많이 눈을 흘릴까요? 흘리는 눈이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흘리는 눈이 실제 예수님 말하는 단어는 악한 눈으로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쳐다보는데 그 속에 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쭈 그리야. 제가 뭐 언제부터?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오는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한 심보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했죠. 예수님 말씀한 단어가 다 나옵니다. 가인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교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걸 생각도 안 해보고 대충 살아왔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더럽게 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더러우면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시기는요, 남도 파괴시키지만 내 뼈도 썩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 사람 심령과 육체를 갉아먹고 파괴하는 게 시기 질투예요. 남자들 시기 질투가 좀 별로 없죠. 내가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시기 질투를 눈도 흘기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안 할 모양인데 아멘이 안 나와. 네, 목사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리하든 안 하든 오늘 저는 택배했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그렇죠? 물건 받아가세요, 오늘. 문 열고 나가면서 물건 내동댕 치고 걸어가든, 분노, 교만, 시기를 다스리라구나. 이 물건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살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정중하게 배달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아주 귀에 잘 들리도록. 시기 질투를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말씀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이 사랑이 교만, 시기를 다 커버한 게 다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 없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나의 심령에 부어주세요. 맑은 물이 들어오면 더러운 거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스케일링 하세요, 안 하세요? 스케일링.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쌈지막하게 1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치석 관리 안 하잖아요. 나중에 치아 때문에 잠 못 잡니다. 다 빼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피 관리 중에서 피를 탁하게 하는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피를 탁하게 하는 주범이 뭐죠? 당과 지방질이죠. 당뇨와 고지혈증이죠. 엊그제 이 심장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잠깐 봤어요.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수축이 잘 안 되고 피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실신을 막 쓰러져요. 나는 의사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칼을 가지고 심장을 죽여놓고 인공심장으로 피를 돌리면서 그 심장 두꺼운 걸로 칼로 돌리네요. 와, 생선을 했다는 것처럼. 나는 의사들을 존경하고는 무섭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덜덜 떨리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동맥으로 칼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가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혈관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잘못 지나가면 혈관 터져버리면 또 혈관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싹 사이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혈관 그 벽이 두꺼워진 거, 심장 벽을 두꺼우면 칼로 다 도려내는 거예요. 나중에 딱 초음파로 수술하고 체크하는데, 이 사람이 계단도 올라간 사람이 2층까지 거뜬히 올라가. 수술을 한 3일 만에. 그리고 선생님한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됐습니다. 그 정도 올라가 충분합니다. 피를 관리하지 않고 당과 지방이 몸에 피 속에 끼도록 놔두면은 그게 돌연사입니다. 관리하셔야 되죠. 교만과 분노, 시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치료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시기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뭐 때문에 이걸 이기게 되냐면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족. 모든 게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신앙.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 거기 시기가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교만도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길입니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든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든가,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시든가, 아니면 자족하는 믿음이 되시든가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야 돼요. 성도는 일, 행복보다 거룩함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 왜냐하면 거룩함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와 교만과 시기로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살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요, 존재가 더럽잖아요. 다 헛됩니다. 존재가 더러우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합니다. 그래서 일보다, 열심보다, 행복보다 거룩함이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거룩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은 교만과 분노, 시기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배달했습니다. 잘 받으시고 우리 명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백성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묵상.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 교만이고 분노다. 시기다. 허영과 탐욕이다. 탐심이고 게으름이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 더러운 것들에 뒤엉켜서 사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이 말씀과 함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